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9장 18절 이하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성경은 다 이제 많이 읽으셨을 거니까 바로 시간을 약하게 해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19장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의 이제 그 흐름을 연결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 그 병사들의 양피 100으로 산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의 손을 벗어나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미갈은 자기 친정아버지 사울의 그 가정 수호신 또는 부족의 후사권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테라핌을 가지고 미갈이 이제 위장을 해서 염소털로 위장을 해가지고 다윗이 병이 들어서 침상이 들어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미갈이 도왔죠. 이것은 성경에서는 너무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처가에서는 그 기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나라라는 건 이제 처가 동네로 이제 상징이 되니까 처가 동네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기업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친아버지 집으로. 그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라반의 손을 야곱이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갈 작심을 하고 아내들에게 그것을 말을 하니까 아내들이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처갓집 장인이면서 외숙이죠. 라반과 그 야곱의 사이는. 그런데 그 처갓 동네를 이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장인에게 외숙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삭슬 두 떼의 그 무리를 우양떼를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길을 가서 길르앗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야를 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이제 추격을 해서 길르앗 산에서 경야하는 중에 야곱에게 이제 도착이 됐습니다. 이 야곱을 이제 만났죠. 만나가지고는 그곳에서 대뜸 야곱에게 만나자마자 네가 가는 건 좋은데 너희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느냐. 가는 건 좋은데 왜 나의 그 가정 수호신을 나의 신을 훔쳐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이제 대뜸 이제 도적으로 몰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가 그걸 훔쳐가지고 왔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럼 당신 다 필요하면 다 뒤져보라고. 그래서 야곱의 모든 그 장막, 모든 장막들을 네 아내가 있으니까 네 아내의 장막들과 많은 종들이 있었으니까 종들이 기거하는 장막들과 이런 걸 다 뒤져본 것이죠. 그런데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그 이제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이것은 그때 당시 라헬이 자기 친정 아버지 집에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가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을 얻을 것이 있겠는가. 그래 하면서 분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집의 그 기업을 되찾는 날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정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혹하는 때가 되면 자기 아들의 손에 그 드라빔을 들려서 드라빔을 내놓고 내가 라반의 후사다라는 걸 이제 증거를 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라반은 분명히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아들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주려고 그러지 딸에게 상속해 주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근동 사람들의 생활 관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전통적으로 장자 아들에게는 그 부모의 기업을 상속을 해주지만 딸은 그냥 빈몸으로 시집 보내면 끝이지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 나라의 상속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라헬은 그 눈이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그러는데 알력이 좋았다. 그건 뭐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영적인 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통해서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서 당연히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성경의 이제 그 규례대로 하자면 친정 아버지는 딸에게도 후사 상속권을 당연히 주게 돼 있는 것이니 이제 율법에 정해지는 건데 그건 자기 기업을 나는 반드시 찾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걸 훔쳐가지고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여기 오늘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죠.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죠. 신약에서 베드로와 유대인의 하나님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죠. 신약에 보면 열병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죠?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교. 유대교의 하나님은 베드로로 해서는 장인이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사위죠. 상징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다. 모두. 그래서 신약의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은 유대교의 체계나 유대교의 조직 안에서는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서는 기업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기업이 없어요. 신약의 사도들이나 신약의 선지자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의 집, 유대교에서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미갈이 드라빔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다윗을 죽음의 위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장자 상속권에 관한 기업을 이어받는 문제에 관한 깊은 뜻을 지금 성경에서는 암암리에 시사하면서 감춰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이 지금 사무엘기가 말해나가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자로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이 듣는 게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후사를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당신이 정한 후사에게 물려줄 것이냐, 그 장자권을 누가 쟁취할 것이냐, 명분을 얻을 뿐 아니라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이냐,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성경 전권의 기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시작되는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단락의 말씀은 창세기 31장